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며 약속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마치 축구 감독이 선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운영의 묘미로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고 운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아들아 이걸 해보련 그를 아들이 행하는 일에 아버지가 도와주면서 그 아이에게도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는 아버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모든 보상도 자손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그 계획과 그 뜻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 것에 대하여 하늘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광야의 출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은 풀이 나고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지라도 그 가운데 풀이 나거나 열매를 맺는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겼지만은 겨울나무와 죽은 나무가 다르다고 말을 했어요. 겨울나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는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마치 죽은 것 같아서 소생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잎이 나고 또한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앙상한 나무 가운데에 어떤 꽃도 거기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 또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머물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훈련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광야길을 통하여 그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광야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그들은 광야 출신으로서 광야를 통하여 훈련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목축업 양의 젖을 짜서 먹게 하는 것을 말하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말합니다. 대추, 야자, 열매 같은 그러한 아주 당도가 높은 그러한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혜의 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하고 또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이것이 지금도 끝까지 여전히 전쟁을 통하여 끝까지 싸움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구했다고 해서 다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을 선을 그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몇 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구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느보산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넘어가면 안 됩니까?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거절을 하셨어요. 너는 여기까지. 두 번째,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허락할 수 없고 내 아들이 할 것이다. 세 번째,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합니다. 사탄에 주신 이 가시를 내게서 물리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으로 거기서 거절을 하시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봤을 때의 그 마음을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모세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 아름다운 땅을 보기만 하고 갈 수 없는 그 마음이 너무 착잡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린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안에서 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돌리면 안에서도 돌려짐과 같이 성경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성경 말씀한 것처럼 우린 이 땅의 신앙생활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린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들은 매년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갑니다. 이와 같이 매년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찾아가더라도 갈급함이 있으면 뭐냐? 하늘의 본향 찾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민족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자녀들이 유대학교에 다녀와서 얼굴이 시무룩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이 라비가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말하기를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부인이 5명이고 애들이 20명이 넘는다고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다 사라진 인물이라고 가르치더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대학에 공부를 히브리 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가 쭉 가르치면서 말을 한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원래 원문에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예슈와 같은 말과 같은데 그 예슈아라고 하니까 그 교수는 노 예슈아가 아니고 예슈 그런데요. 그 예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니셜을 말해서 첫 글자를 따서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은 영원히 지워질 이름,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절대로 구세주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사라진 영원히 지워질 이름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는 하늘의 모형을 말합니다. 한 가지로 하늘을 통하는 통로와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할 수 있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라 라고 말한 것처럼 과연 이스라엘 땅을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어쩌면 그렇게 성취되었는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약속이 성취된 증거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 고고학자들은 믿기 위하여 거기서 발굴해내며 과학적으로 증명해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의 고고학자들은 그에 대하여 믿지 않기 위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접근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을 견고히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 전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하는 철로 역정과도 같다 하는 거죠. 저는 거기서 다녀오면서도 또 여러 나라를 다녀오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예배하고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공산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교회와 이런 것은 폭파시켜버리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자유롭게 드려질 수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슬람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에서는 그들이 언제 체포될지도 모르며 체포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성령을 기다렸다는 걸 아십니까? 침례받기 위하여 러시아에서는 그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체포되어지면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도 그걸 알면서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도 압니까?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가이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 굉장히 감동이 돼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유럽에서 목사님의 성지순례를 왔는데 그분이 하는 말의 고백이 유럽에서 내가 사는 문화생활은 너무나 풍족한데 영적으로는 메말랐다는 것. 그러나 여기 왔더니 여기서는 우리보단 문화 혜택이 크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풍요롭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집트에 선교사로 갔을 때에 3가지를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3가지 중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로 모든 사역을 마칠 때 떠나게 해주시고, 2번째 추방을 당하거나 3번째로는 순교할 때 떠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결국에는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데 추방당한 그분은 통곡을 하며 우는 것이 하나님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면전에 면목이 없어서 순교해야 될 자가 순교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진데 성지순례 미국과 대부분 한국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보기도 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에 의하면 이야기하기를 요즘에 5년에서 10년 안쪽에 미국과 한국 외에 2 나라가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첫 번째는 나이지리아고 2번째는 인도네시아라는 거예요. 나이지리아라는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선교하고 돌아오고 있는 청년에게 불을 질러서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독교회를 박해하는데 극단적으로 박해하는 것이 나이지리아고 또 무슬림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인도네시아도 마침 그것도 많은 그런 박해가 있는 곳인데 어째서 이 성지순례를 갑자기 오게 됐는가 그게 궁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가이드에게 물었대요. 나이지리아 가이드에게 물었대요. 또 인도네시아 가이드에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한 계기가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딸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낫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의학 총동원해서 그에 대해서 그 딸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도 효험이 없더래요. 할 수 없이 이슬람에 있는 그에 대한 주술사들이나 누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악화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데 그때 방문했던 신유의 역사를 많이 한 조슈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방문하면서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는가? 탐탁히 여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배척하고 물리치고 박해를 했는데 그가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떨 방법이 없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기도했는데 낫더라는 겁니다. 그 딸이 난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했는데 그가 기도하면 낫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 없이 그에 대하여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대요. 열어줬는데 천막을 쳐서 예배하는데 5km 정도의 천막을 쳐서 예배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이드가 말하기를 5km요? 지금은 25km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엄청나게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성지를 찾아서 이곳에 오게 된 그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꿈과 환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꿈을 깬 다음에 마을 회관에 모이게 됐는데 마을 회관에 모여서 200~300명이 모여있는 데서 이 소녀가 말을 건넸답니다. 나 어젯밤 신기한 꿈을 꿨는데요. 어떤 분이 나타나서 누구냐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시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대요. 깔깔깔깔깔거리고 웃었답니다. 그런데 웃는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앉아있는 200~300명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똑같은 꿈을 다 꿨다는 거예요. 200명에서 300명의 사람이 그 가운데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됐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지도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기독교 지도자의 아들이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기독교 지도자의 아들이 실종되어서 수소문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극단주의자가 그의 아들을 납치했다는 겁니다. 어느 장소로 오라고 해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장소에 보니까 아이가 서 있고 그 아이의 옷을 보이니까 그 안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더래요. 그 가운데에 그 극단주의자는 기독교 지도자에게 조건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고서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아이를 살려주지만은 만약에 네 믿음을 지키겠다면 폭탄을 터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앞으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나를 가르친 것이 거짓이냐? 지금까지 아빠가 나에게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게 진짜 거짓이냐? 아빠가 나 때문에 만약에 부인한다면 내가 자기가 터쳐버렸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고 하반신만 마비가 되었는데 이 아이는 그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던 유대 청년 하나가 그거를 보면서 충격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은 5명의 부인이 있고 20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누구기에 저렇게 하겠는가? 신약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감동을 받고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교회들을 통하여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바로 이와 같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주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잊지 말아야 될 3곳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마사다요, 두 번째가 야드바 쉔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통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는 하더라도 잊지는 말자. 마사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항전했던 곳, 그것이 바로 마사다요. 끝까지 마지막에 죽음을 불사하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 거기에 가서 나라를 잊지 말자. 나라를 잃어버린 다시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말자. 마사다에서 그런 군인들은 훈련을 하면서 그거를 되새긴다고 말합니다. 히틀러의 600만 명의 학살을 했던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학살됐던 이것처럼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에 우리가 빼앗기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통곡벽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성전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정치와 바로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약속과 그 은혜, 예배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이 가까워 옵니다. 100주년이 되어졌어요.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하여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하는 것으로서 이 예배를 싸구려로 취급하지 말고 이 예배를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광야는 냉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더욱 덥고 춥고 하는, 더울 때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체감 온도가 70도, 80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추울 때는 영하 20도까지도 내려갈 정도로 춥다는 겁니다. 광야, 우리가 광야라고 이야기하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면 고난만 있고 냉수만 있고 그런 어려움만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고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
계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상으로 막 올라가는 영상 50도까지 올라갈 때 구름으로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추워서 영하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는 그곳 광야. 그 광야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의 음성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광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과 대화하는 곳, 주님을 따라가는 곳,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외롭고 슬픔과 고독함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광야의 삶을 끝까지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